자기 삶에 매우 만족하며 살아가는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백조를 만나면서 갑자기 회의가 생겼어요. 나 왜 이렇게 새카맣지? 넌 좋겠다. 어쩌면 그렇게 희고 아름답지? 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일 것 같은데 맞아? 그때 백조가 말했어요. 너 아니야. 나는 흰색 깃털만 갖고 있잖아. 그런데 깃털이 2가지 색인 새도 있어. 정말? 그래. 그래서 내가 앵무새를 만나보니까 흰색 깃털보다 훨씬 더 곱고 아름답더라고. 아마 앵무새가 가장 행복할걸? 그래서 이제 까마귀는 앵무새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2가지 색깔이나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가 맞지요? 그런데 앵무새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저도 한때 정말 참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공작새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공작새를 만나보니 나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난 2가지 색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작새는 수많은 색깔과 아름다운 깃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현란한 무늬까지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 순간 저는 우울해졌답니다. 그 말을 들은 까마귀는 즉시 동물원의 공작새를 만나러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작새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공작 우리 앞에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오래오래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이제 공작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이곳에 오는 걸 보니 당신은 정녕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공작새가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도 한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안에 갇혀 있으니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만약 까마귀였다면 나는 자유롭게 저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내가 까마귀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까마귀는 공작새의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가 부럽다고? 저렇게 아름다운 공작새가 나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까마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야, 공작새가 나를 부러워한다면 난 이제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겠네.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할 일도 아니잖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은사를 주셨어요. 내게만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남과 비교하며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 감사를 원하십니다. 범사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는 범사 감사하기보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오늘 뭘 감사하지?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감사할 게 없어. 난 뭐 똑같은데? 그렇다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미련해졌고 어두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흠이 없는 두 사람. 누구죠? 요셉 그리고 다니엘. 오늘 소개할 다니엘은 남유다의 귀족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어린 10대 소년 다니엘이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마침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 2장 4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이 2장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모든 지방의 지도자의 어른으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의 그 지혜나 총명이 왕에게 인정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을 높인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다니엘이 원래 포로 신분이었고요. 이방 나라,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니까 덩달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4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실력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다니엘이 부탁해서 세 친구가 지방 관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소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지혜와 명성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은 제국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5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자주색 옷은요, 비단 옷이에요.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셋째 통치자란 총리인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왕만 바뀌어도, 지도자만 바뀌어도 기존 체제와 인물이 다 이제 교체됩니다. 대통령 바뀌면 우리나라도 뭐 총리부터 해갖고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로 바뀌었고, 그리고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부터 명예와 영광을 얻었어요. 다니엘 2장 46절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 때에도 영광은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다리오 왕 때도 여전히 총리였습니다. 다니엘 6장 1절 2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아멘. 전국 각 도가 120도인데 그 중에 총리 3명이 다스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였던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무슨 상황일까? 유다 사람이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왕의 총애를 받으니 당연히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정적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궁리하고 살펴도 뒤져도 털어도 다니엘이 먼지 하나 나지 않아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결국 흠잡을 데가 전혀 없던 다니엘에게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5장 29절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정국 각도가 120도인데 그 중에 총리 3명이 다스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였던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 다니엘 6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 다니엘 6장 한 80살 정도 된 노인이 될 때까지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근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하고 약속하는데 너 이후에 언제라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전염병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나라가 망했거나 어디서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도 3번씩. 그러니까 이제 정독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넣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죠.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살아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왕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이제 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그래 좋아. 자기 더 잘 섬긴다는데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어요. 왕의 도장, 어인을 찍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법령을 어기면 지체 없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선택할 차례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런데 30일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 30일만 기도 쉴까? 해도 되고, 아니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저들이 와서 확인할 수 있어. 창문 닫고 기도할까? 2가지 다 괜찮은 선택지잖아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뭐 문 열어놓고도 속으로 기도하고, 아니면은 안 볼 때 기도해도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만 다시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말고는 뭐 제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처한 상황은 감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원망이나 불평해야 맞아요. 그런데 감사기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계속돼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생각하며 함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감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어떤 감사? 차원이 다른 감사, 상황에 따른 감사.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로또가 당첨됐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다가 건강하다고 당신은 완치됐습니다. 판정받았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지금 자칫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다니엘의 차원이 다른 감사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위기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번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승리를 기대하고 승리를 예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초창기 시절에 왕이 하사하는 음식 대신 물과 채식만을 먹기로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방 왕이 내리는 음식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레위기에서 금한 음식은 되새김질하는 소는 먹어도 돼요. 근데 되새김질 안 하는 돼지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당연히 소든 돼지든 가리지 않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되새김질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합니까? 자꾸 말씀을 주일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암송하면서 되새김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쪽발이 있는 것을 먹어야 돼요. 쪽발, 발굽이 갈라진 거.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동물은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 왕이 주는 음식은 율법과 상관없으니까 이것도 주고 또 저것도 주고 또 우상 앞에 제사한 음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에 포도주를 대면 안 되기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이건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가리기 어려우니까 아예 안 먹고 우리는 물과 채식만 먹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을 음식을 전달해주는 환관장이, 이 소년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오케이 좋아 허락해 준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다니엘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저 환관장이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할게. 앞으로 10일 동안이다. 그렇게 허락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은혜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제사한 음식,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내린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건강해 보였던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고기를 열흘 동안 안 먹었어요. 물과 채소만 먹었으니까 얼굴이 초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윤기가 자르르하고 얼굴도 건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와, 맞아.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어요.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환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장성훈 집사님 어젯밤에 꿈 꿨어요? 무슨 꿈 꿨어요? 때로는 내가 꿈꾼 꿈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왕이 얼마나 이거 횡포해요. 자기가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내 꿈 무슨 꿈인지 생각해내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생각 못하면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고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47절 한번 같이 다시 읽으시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등에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이 왕이 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말하니까 와, 맞아, 내가 그 꿈 꿨어. 나 잊어버렸는데 네가 생각해냈구나. 여러분,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도 몰라요. 바벨론의 점쟁이와 하여튼 지혜롭다는 박사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 못하는데 다니엘이 하니까 그 앞에 무릎 꿇게 한 거예요. 그때 맞아, 하나님이 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생각나게 하셨지, 깨닫게 하셨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 돌렸어요. 2장 22절 말씀 한번, 2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그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때 사실은 이때도요, 자기가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기도해. 하나님이 왕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나도록,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도록 기도해라.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면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2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생각해내지 못하면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 죽고 다니엘도 죽고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다 죽을 상황이었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꿈은 자기가 꾸고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일을 다니엘이 기억해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간절했던, 가장 처절했던 순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응답해 주신 일들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2025년 7월 첫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분 순간마다 간절하게 기도했고 때로는 절망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응답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 계실까요?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을수록 더 응답 받았을 테고, 이건 나는 그냥 살짝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응답해 주셨네, 이런 기도 제목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물론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지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지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되면서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때로 절망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었을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런데 권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찮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은혜 주셨죠. 홍해 건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사막을 지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동행해 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았는데 만나 내려주셔서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로 또 먹이셨습니다. 때때로 생수를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멘.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뭐였어요? 차라리 애굽이 낫대요. 애굽에 있을 때는 출애굽하고 싶어서 그렇게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막상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삼고자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거잖아요. 광야 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더 나을 것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배신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잃어버리고 작은 어려움에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배신. 우리 배신하지 맙시다. 배신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요, 감사야 찬양도 들으시지만 원망 불평도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사 찬양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 속으로 아주 발설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일이었을까요? 연약한 인간들은 대부분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동안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지금 본문의 다니엘은 자칫하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거나 갈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까지 고난의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합니다. 믿습니까? 감사는요, 상황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건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쁠 때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예요. 오늘 우리도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차원이 다른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우리 차원이 다른 감사를 드립시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드리는 감사. 다니엘은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다니엘은 왕이 결정한 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어요. 피할 수 없었어요. 들어갔어요. 다니엘 6장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다니엘이 왕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게 왕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법인이 어쩔 수 없었어요. 왕이 밤새 식음을 전폐하고 풍악을 멈추고 다니엘을 제발 살아있기를, 아마 다니엘 다리오 왕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음 날 아침에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고 물어봤더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할렐루야. 밤새도록 굶주린 사자와 하루 저녁을 지내고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다니엘 6장 22절 23절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와, 진짜 왕이 보는 앞에서, 모든 고관 대작들이 보는 앞에서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했더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나를 지켜주셨나이다.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빨리 올리라 했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자가 이빨 빠졌나? 사자가 늙었나? 사자가 힘이 없었나? 병들었나? 병든 사자였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 일부러 이빨 빠진 사자를 넣었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닌 게 증명이 됐어요. 다니엘을 꺼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이 나는 아무 죄도 없고 왕에게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다니엘을 참소한 그 사람들을 불러오라 해서 그 사람만 아니라 가족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서 넣었어요. 근데 넣는 순간 사자가 길길이 뛰면서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이 사람들을 다 찢었더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에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아,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었네.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한 병든 사자가 아니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우리의 차원이 다른 감사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우리 큰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크게,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더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범사감사에 담긴 비밀입니다. 다윗은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내에 감사의 고백이 참 많아요. 형편은 다 달라요. 평안할 때도 감사했고, 구원해 주심도 감사했고, 질병에서 건져 주심도 감사했고, 위기에서 건져 주심도 감사했어요. 우리 8월에 암송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요. 30편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시련을 견딘 후에도 감사했고요,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주심도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감사는 어느 날 한 번 어떤 사건 이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드리는 삶의 루틴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감사 역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감사가 습관이었고 일상이었고 인격이었고 루틴이었어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역시 감사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과 학대와 폭력을 경험했던 아프리카계 여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사회공헌, 자선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구를,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가난한 여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 한때 유일 흑인 억만장자로 여성과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 어떻게 엄청난 전환점이 있었을까? 그가 32살이 되던 1996년 어느 날, 내 삶이 지긋지긋하게 가난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폭력으로 일관됐던 삶이 이런 멋진 삶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감사일기를 쓰기로 한 거예요. 매일 하루 삶을 마감하면서 3가지 아니면 5가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기 시작했는데 그 습관이 자기 삶을 바꿨다고 고백합니다. 그 감사일기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맑은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심 감사. 이런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를 삶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감사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긴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지만 없는 것만 보면 결코 충분함을 느낄 수 없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집중하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마침내 기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비밀이에요.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일기를 씁시다. 쓰지 맙시다.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오늘부터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그렇게 불운했던 여인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멋진 영향력을 가진 사람 됐다고? 그럼 나도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야겠다 결단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